우리는 인간 생명을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하는 시대 정신에 저항하면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할 때 기쁨을 찬양할 때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픈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감사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나를 서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대상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에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만유의 운행 법칙과 만물의 생존 법칙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3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질이시며 또한 생명의 도이심을 깨우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에서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날마다 성화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주 전 일어났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발생한 엄청난 인명과 물적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구조 작업과 긴급 구조 상황이 지혜롭고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 1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70여 년 전 남한과 북한이 휴전하여 지금까지 분단 국가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2,500만 동포들의 안타까운 삶을 헤아려 주시고 평화로운 공존의 삶으로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화해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강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워싱토니안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길벗이라고 하는 길벗 믿음 공동체로 이곳에 사는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흥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이 있고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은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인 듯 어설프고 서툴기만 합니다. 주님, 말씀에 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의 강가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고침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음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성전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언제 물로 1년 내 소원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스님들이 한거를 하고 10월 중순부터 정월 중순까지 이제 동안거를 하죠. 수련 정질하는 시간입니다. 출입을 삼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화두를 갖고 이제 수련 정진하는 그 시간을 갖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한 해의 시작이 우리는 1월 1일 태양력의 1월 1일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음력으로 이제 구정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정서적인 한 해의 시작은 겨울이 지나야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즘의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갔구나라는 것이 요즘의 날씨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갔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들의 사순절이 시작되고 신앙을 다시 되짚어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고, 또한 앞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될 신앙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아주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무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삶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신앙의 무게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자체의 질문조차도 우리에겐 버거운 것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그 삶을 풀어내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살아낸다는 게 뭘까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 신앙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또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 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삶의 무게로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냥 신음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서 교회 다락방에서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 언제나 먼저 책임져야 하고 길을 열어가야 하는 저의 삶이었고, 목회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 성품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왔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길을 찾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 싸움은 저에게 쉽지 않았고, 이제 저는 다시 사실은 어깨에 근육이 뭉치고 몸이 아플 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신앙의 짐이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아수르의 흥왕 앞에 대제국이 다시 일어나 흥왕하는 그 시대,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소멸해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해 가고, 그 역사 앞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부름받은 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앙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은 제사이고 한 기둥은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이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사역을 했고, 선지자들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법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 들어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6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으로서 산들과 작은 산들과 그리고 견고한 지대들, 고대 사회 속에 역사의 그 흐름을 도도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 존재들이 바로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쉽게 개발되어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한 거대한 국가에, 아니면 거대한 땅을 버티고 서 있었던, 역사에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하나님은 증인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서 너희들의 고통이 그렇게 심했느냐? 너희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 삶의 절박함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괴롭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고 나를 떠난 것이냐? 내게 할 말이 없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변론하는 그들의 변론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제때제때 들어주신 적이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4절에서 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너희들의 삶이 착취당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그 해방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혹해서 내 백성을 저주하도록 할 때도 내가 그것을 막아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시딤부터 길갈까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 그 가나안 땅까지 진입하여 그 땅에 너희가 정착하기까지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눈이 보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누렸던 그 삶 속에 내가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단순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그 예상하지 못한 삶의 절박함 앞에서 우리는 그 절박함을 감당해내기 위해 그 삶의 버거움을 짊어지고라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속에서 그 선택조차도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었고 그 선택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 선택대로 살아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조금씩 그 한 번 한 번만은 우리에게 살아남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버티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 역사가 됐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절, 7절에서 그들의 고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이만큼의 고민을 할까요? 이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제사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졌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공의라는 것은 그 뜻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행위, 옳다고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는 현대사회에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는 행위이며 옳은 것을 지켜줄 수 있는 헌신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과연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정의는 얼만큼 힘든가, 우리에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제도가 무엇이었나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된 그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조차 지키기도 버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데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 결혼하지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을 못 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요구합니다. 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제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친정에 갔는데 제가 너무 편해요.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결국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집을 치우지 않아 기다리다가 남편이 치우고 밥을 안 하니까 시켜 먹고 빨래도 자기가 하고 연애할 때는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당 골라다니면서 밥 먹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되죠. 그것을 몇 년 하고 나니까 아내와 떨어진 그 순간이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가 너무 나쁘게 말한 적이 많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그 시간은 서로를 정말로 알아가는, 진짜로 알아가는 시간인 거야. 그 다툼도, 그 갈등도, 그 아우성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알아감에 책임을 지겠다는 몸부림인 거야. 그게 없는 것이 문제야. 그게 없다면 너에게는 성숙함이 없을 것이고 이제 그 수고를 네가 감당한다면 너에게 또 다른 수고가 생길 텐데 자녀가 생길 거야. 그러면 더 성숙해야 하는 숙제가 또 주어질 거야.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거야.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을 반명제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는 그도 살인자다.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우리를 아예 주저앉히겠다는 뜻일까요? 살인자를 혐오하는 나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떻게 형제에게 욕하는 것을 살인자와 비교할 수 있냐고 항변하고 싶으신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그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복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인자와 그분을 겸손하게 따르기 위한 그 율법의 체제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한계가 있고, 그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율법은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40점짜리로, 어떤 사람은 50점짜리로, 어떤 사람은 70점짜리로. 우리는 늘 그렇게 학력 중심, 성적 중심으로 살아와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월감과 자괴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나아. 아니면 자괴감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율법으로 버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도 버거운데 그 율법의 내용까지 들어가는 건 더더욱 어려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답은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답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맞출 때 우리는 사람의 평가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월감에도 빠지지 않고 자괴감에도 빠지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맞춘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에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조건과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 발걸음을 그분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에서 기독교에서는 회심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심이 무엇입니까? 그 회심은 인간이 스스로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신 시점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가 온 목적과 사명감과 그의 자의식이 분명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지금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어린 양으로서 그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요. 매일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매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10년, 20년, 30년 반복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 앞에 진지하게 서보십시오. 그래서 뭐라는 것입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인간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셔도 인간은 자기 운명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며 자기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던,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세워놨던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뛰어가듯이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달려가듯이 우리는 주를 향하여 과감하게 돌아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단이 말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권세와 영광.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길봇교회가 저의 왕국이 된 건 아닐까요?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할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나고 내가 결정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저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끈이 노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자기 성찰을 멈추면 안 되고 성찰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내 성찰을 게을리하는 순간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은 양날의 칼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찰할 때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죠.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대놓고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불만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뭐고 고통은 뭡니까?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그 삶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그분은 생각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은 그분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삶이 좀 불편해도, 내가 삶이 조금 고통스러워도, 내 삶이 숨이 차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이 삶에 대하여 끝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은 내가 살아볼 만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성경을 읽을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발동하는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 나도 이만큼 알아, 나도 이만큼 읽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치고 들어올 만큼 그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내가 내 인생에서 나의 자의식이 생겼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자각이 생겼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폐부를 찌를 수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 입술이 타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의지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기도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그분만이 나를 꺾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만이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그 길을, 내 고집에 내가 내 인생이 타들어가는 그 삶을 막으시고 꺾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나의 의지력을 꺾으셔서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나와 함께하는 것. 내 자의식이 생겨야 겸손히 그분 앞에 항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자의식이 생겨야 그분 앞에 내 무릎이 털썩하고 꿀려지지 않을까요? 다 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진심이면 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 무릎을 꿇지 않고 베길 수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앉아서 기도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내 인간의 절망을 느꼈다면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살려달라고. 주님은 그걸 원하신대요. 아버지 가슴으로 파고들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뭘 할까가 아니라 아버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억지를 벌이더라도 나를 봐주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나를 주저앉히셔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40일이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출입을 금하며 하루에 10시간씩 시대의 화두를 갖고 인간의 삶의 화두를 안고 그들이 씨름하듯이 우리는 일상을 감당하지만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시겠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금요일날 찬양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요? 어디서도 가능하지만 우리를 묶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스님들이 3개월 동안 그럴 때 시작할 때 결제하죠. 묶어 놓습니다. 그것이 해제될 때까지. 어디다 여러분들을 묶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어딘가에 나의 뿌리를 정확하게 박으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풍요로움을 아버지 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뿌리를 내려야 할 곳에 정확하게 뿌리 내리는 싸움을 싸워서 나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는 저희를 기다리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공의를 실행하시면서도 인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걸 알기에 우리가 숨가쁜 한 주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그 가족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가족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만큼도 함께 하지 못하면서 숨가쁘게 버겁게 살았습니다. 그 순간을 살아내면서도 저희들이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헌금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또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도 계실 것이며,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를 잃지 않는 싸움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싸움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싸움을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우리 은혜의 자리에서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안정희 지휘자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여러 달 여행 잘 하시고 건강하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예배 오셨나요? 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터키와 시리아의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재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수요일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10센트씩 모으는 게 있는데, 어린이들은 10센트, 어른들은 25센트, 20센트 모으는데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불 해봐야 아침 메뉴도 맥도날드 아침 메뉴 못 먹습니다. 맥도날드 아침 메뉴가 5불 94전인데요. 못 먹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40일 동안만이라도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삶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거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그 사순절 동안 모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오고 가시고 여러 생활 범위 안에서조차라도 이웃의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매일 아침 8시에 큐티 본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 큐티를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교회 체질을 바꾸는 프로그램인데, 믿음 축제가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듣는 데만 익숙해서 표현하는데 미숙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에서든 하나님과 예민하게 사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경험했고 이것을 우리가 눈치챘고 알게 된 그 믿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구나. 어떤 분은 질병이 치유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분은 다양한 목적과 신앙의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40일을 보내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부활주일날 그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함성이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의 전체가 움직여지기 원한다는 뜻에서 각자 맡은 바 팀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있는 전도사님들, 사랑방장님들, 사역팀장이신 안수이사님, 권사님, 그리고 두 여전도 회장님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믿음의 분위기로 갈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 했으니까 오늘 1시 반에 모임이 있습니다. 예. 1시 15분 친교실은 아래층에서 하겠습니다. 네, 지하 성가대 연습실에서 1시 15분이요. 네. 네. 그다음에가 네. 그다음에 2부 예배 후에는 선교팀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이용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봄정기 실버 학교가 3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나만 안 하면 될 것 같은 광고예요. 그러니까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재정팀 사역을 하는 기간이라는, 그래서 사무실이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붙들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일 공동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서 빛을 발하는 일상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가시는 거야? 네. 1시 45분에. 아, 근데 저희 그냥 집사님 한대요. 이거 롯데 갈비 좀 있다가 나 롯데 별로 없어. 좀 막 넣을 거 아니야. 언제가? 1년 있어야지. 이거는 익스파일 된게 아니니까 갖고 있어. 제가 펀치 좀 해드릴게요. 나 있어. 거의 더 멀리 가는데 한국밖에 가지는 거니까. 1년 안에 아예 그냥 날 잡고 그냥 2시간이야.